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아멘. 그래요. 오늘 이 사사기를 준비하기까지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8주년을 이제 맞이하고 또 우리 임직식도 있고 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이번에 뭐 임직 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모두가 다 교회에 하나님의 이 성전의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들 말씀의 은혜 받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큰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요.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착각을 하거나 또 오해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아는 범위 안에서, 내가 경험한 범위 안에서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실수를 하고요. 또 착각을 하고 오해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착각과 오해 가운데 여러분 제일 안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나는 못난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이런 어떤 못난 이 자아상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대개의 경우를 보면 나는 잘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별로 없어요. 그죠? 거의 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어떻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 부르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오늘 큰 용사요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네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이고 또 연약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이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또 앞을 보니까 여러분 소망이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소망도 안 보이고 또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죄송합니다. 이런 패배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기드온 앞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큰 용사여 이러고 부르니까 기드온은 아닙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작은 지파이고 또 그 집안 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요. 또 기드온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자기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누구 말이 옳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으로 볼 때는 기도원 생각도 맞고 또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큰 용사요라고 이렇게 부르시는데 여러분 내가 큰 용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큰 용사요 하면 여러분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드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큰 용사여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내가 큰 용사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세 가지 말씀을 교훈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큰 용사로 살아가려면요. 내 삶에서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네 맞어요. 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동이나 구리, 그죠? 그리고 돌이나 나무, 이런 어떤 돌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거나 또 부적을 붙이거나 그리고 뭐 어떤 물건을 뭐 손에 두르고 목에 걸고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 라고 믿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얼마나 상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진짜 나를 왜 이렇게 기침이 나오지? 죄송합니다. 네가 진짜 나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동안 네가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또 다른 무언가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믿으면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라고 하면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내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바알 신을 숭배했고요. 그리고 아세라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바알은요 돌로 만든 신상이고요. 아세라는 나무로 만든 신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가장 가증스럽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제일 가증스럽게 보시는 것은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져요.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를 하십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만큼은요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하세요. 자 그래요. 그렇게 가증스럽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너희들이 만든 그 돌의 형상을 나무의 형상이 너희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주고 축복한다고 그러는지 참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제일 먼저 요청한 것이 너희 집에 있는 이제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요청한 것이 너희 집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너희 삶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결단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우리의 삶에 또 정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르느냐?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만 의지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시험해 보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희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내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제 아브라함이 절대적 순종하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네가 믿느냐 이것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잖아요.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때로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그런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원수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원수 사랑하게 됩니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리고 용서하래요. 얼만큼? 70번씩? 70번. 7번씩 70번을 용서를 하라는데 이거는 평생 죽을 때까지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원에게도 너희 집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너희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것을 지금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삶도 여러분 보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죠? 네, 돈 맞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만 나를 지켜주시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안 지켜주시는 것 같고 그런데 돈은 나를 영원히 지켜준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공해야 된다. 우리는 높아져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지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어떤 만족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준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사는 경우들이 대부분 다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요.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또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추구합니다. 아멘. 나는 추구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요.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나는 돈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나는 세상적인 만족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적인 지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높아도 되져야 되겠고 안 그러면 세상 속에서 주님 우리는 무시를 당합니다. 무시를 당하면서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을게요.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다 취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기도를 원치 않으십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진짜 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여러분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25절 이하 우리가 읽지 않았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의 가문에 있는 내 아버지에게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알 신당을 헐어버리고요. 아세라 목상을 쪼개버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그냥 불쏘시개로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불쏘시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으시고요. 또 내 삶 속에서 의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나는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큰 용사가 되려면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영적으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그 좋은 이유는요, 오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영적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성장되어 있는 거고요. 내년에는 아마도 올해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더 성장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 저런 실수를 하고요. 또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져도 넘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셔요. 깨닫게 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성장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요 날마다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교육할 때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인내하시고 참으시고요. 그러시면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은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큰 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우상을 제거하니까 여러분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나를 시험해보라.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해보라는 말씀을 딱 2번 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할렐루야 11조.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심을 시험해봐라. 이 기드온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오늘 귀하게 하나님이 큰 용사여 라고 나를 부르셨다면 한번 기드온 같이 하나님께 한번 시험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큰 용사를 부르실 때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전해 줄 건데 그 용사에 맞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미. 여러분 내가 부족해도 그래서 이번에 임직을 받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제가 너무 부족한데 목사님 받아도 되나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 종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직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시험해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을 해요. 시험을 하는데요. 양털 뭉치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보여주면서 하나님 이 양털 뭉치를 타작 마당에 놓을 테니까 내일 아침이 되면 이 양털 뭉치만 물에 젖게 해주시고 또 주변 땅은 마른 땅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보니까 정말 양털 뭉치만 여러분 물에 흥건히 젖어 있고요. 땅은 말라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쯤 되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 맞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죄송한데요. 한 번만 더 시험할게요. 이번에는 반대로 되게 해주세요. 땅은 다 젖어 있고 이 양털 뭉치만 물기 없이 말라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리고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땅은 다 젖어 있는데 그 양털 뭉치만 뽀송뽀송하게 그렇게 말라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제 확증이 됐잖아요.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드온은 막상 이제 전쟁터로 나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막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야, 이 녀석아, 내가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못 믿느냐?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 기드온에게 다시금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기드온아, 부하 하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내려가서
그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사사기 7장 9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저 다 함께 은혜로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사사기 7장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와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의 약다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온이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요 기드온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부한 사람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예, 기드온 칼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미 우리는 기드온에게 붙잡힌 자들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제서야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참 좋으신 것은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그것도 얼마나 섬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만들어 놓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실 때는 그에 맞는 큰 용사가 되게끔 이미 역사에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세야,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모세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응? 그때 하나님은 내 손을 가슴 속에 넣어봐라. 그리고 넣었다 빼봐라. 그랬을 때 손이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손을 넣었다 빼라. 넣었다 뺐더니 손이 다시 그렇게 손이 깨끗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팡이를 던져라. 그가 들고 있던 지팡이, 양을 치던 지팡이였잖아요.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뱀이 되었고요. 다시 잡아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확증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똑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 잘하는 누구를 붙여줬습니까? 네, 그의 친형이에요. 아론이 참 말을 잘했어요. 그 형을 붙여주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하나 그것도 섬세하게 당신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여러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큰 용사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날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아도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우연이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신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하고 여러분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거 봐라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요.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 성장하고요. 또 회개하고 돌아서 성장하고 그렇게 성장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 마태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때로는 실수를 하고요. 또 넘어졌다고 해서 야, 너 이제 너는 안 되겠구나. 너는 이제 낙제다.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품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용서해주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게 되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요 어떤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시련이나 좌절이나 절망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가정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정말 지난 8년 동안 뒤돌아보니까 저도 지금은 이게 숫자가 적어서 서로가 참 마음이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예배를 얼마나 기뻐 받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계속 생각지 않은 문제들이 막 발생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꿈과 비전이 이제 곧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막 상상을 하면서 정말 참 기대하면서 갔다가 정말 엄청난 이 현실 앞에 저 또한 주의 종이지만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막 마음이 무너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고 계시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있는데 무슨 그런 종으로서 그렇게 마음이 연약해 있느냐 그러면서 저에게 엄청난 책망도 해주셨고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고 있는데 여러분 저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도 아까 우리 목사님 너무 불쌍하다고 그냥 왜 목사님이 되셔서 그렇게 가슴 끌어안고 가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기 싫다고 해서 내려놓을 수도 없어요. 제가 내려놓으면 지금보다 더한 시련이 나한테 닥치기 때문에 제가 두려워서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아직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요 여러분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또 어떻게 했다 했고 말씀합니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런 가정이 하나님의 연단이고 훈련이라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요 내가 보는 눈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나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이나 역경 뭐 이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시는 나를 훈련하고 단련하는 가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회에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더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가정을 통해서 더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시간이고요. 또 우리가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시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그 구원받을 성도들이 오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여러분 더 본이 되게 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지금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할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도 한번 보세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잖아요. 악에서 떠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도 알 수 없는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순탄하게 평탄하게 형통하게 절대 안 가요. 교회는요 때로는 하나님이 막 흔드세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여러분 추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떠난 사람들이 가라지라는 게 아니고요. 또 그에 맞는 성도들만, 우리 교회에 맞는 성도들만 또 남겨서 또 단합을 해서 열심히 또 믿음을 추구하면서 가게끔 하신다라고 해요. 그러는 가정 속에 또 하나님은요. 또 우리는 우리의 맡은 바 예배 잘 드리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도와주시지만 교회에 또 필요한 하나님 참된 예배자들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욥도요 그렇게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잖아요. 우리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고했습니까? 이런 고난이 올 거라고 예비되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욥은요 한턴 그 재산이 다 사라졌고요. 10명의 자식도 다 죽었고요.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어요. 근데 그냥 떠났습니까? 욥을 저주를 하면서 떠났어요.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온몸에는 악창이 나서 그죠? 기아장으로 막 뻑뻑뻑 긁어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 힘겨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욥의 소식을 들은 욥의 세 친구들이 이제 욥을 위로해 주겠다고 왔잖아요. 와서 보니까 그의 형편이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욥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불쌍한 친구야. 네가 죄를 지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죄를 많이 지어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살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욥의 대답은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거나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다 함께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욥은요 자기가 겪고 있는 힘든 시간들을 시련이 아니라 역경이 아니라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는 훈련시키시는 가정으로 그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단련, 훈련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이야. 내가 지금의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의 이 모든 가정을 넉넉히 이겨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제가 받은 은혜는 여기다가 오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이런 교회에 우리 시련을 주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응? 이랬을 때 이 욥기서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 그래. 지금 우리 교회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구나. 나를 훈련시키고 더 훈련시키는구나. 왜?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려면 내가 이 모습으로는 너무 약해서 더 강하게 훈련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해석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훈련하시는구나. 나를 더 성숙시켜 주시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요. 여러분 결코 무기력하게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천인이 내 우편에 만인이 내 좌편에서 덤벼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며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이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훈련받고 단련함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이제 기도원을 이제 우상도 제거하고 또 학증도 보여주셨고 이제는 이제 전쟁터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터로 내보내시는데 그때 기드온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미디안과 전쟁을 하자. 그랬을 때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32,000명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32,000명이 모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이 숫자로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너희들은 분명히 그럴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긴 거다. 분명히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니까 전쟁이 무섭고 두렵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돌려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돌아간 사람이 32,000명에서 22,000명이 돌아갔어요. 전쟁이 무섭고 두려운 자들은 다 가라. 그랬더니 32,000명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1,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많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많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먹이는데요.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아주 사방을 둘러보면서 이 경계를 하면서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막 무장 해제를 하고요, 막 그냥 세수를 퍽퍽 하면서 물을 먹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조심성 있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물을 떠서 마신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 돌려보내라 그래요. 그때 남은 사람이 300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300명의 용사들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데리고 기드온에게 어떻게 싸우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놀라운 전술이나 전략을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 횃불과 나팔을 들고 횃불 하나를 들고 나팔을 들고요. 또 항아리 하나씩을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전쟁에 나가는 모습입니까? 그죠? 전쟁을 하려면 창과 칼과 이런 화살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기라고는 하나도 없고요. 나팔, 항아리, 횃불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누가 봐도 밤에 물고기 잡으러, 그죠? 밤에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지 전쟁을 하러 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한밤중에 이제 항아리에서 횃불을 꺼내서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한밤중에 여러분 그 항아리에 숨겨뒀다가 횃불을 꺼내서 막 돌리니까 뭐로 보였겠습니까? 뭐로 보였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얘기가 다 안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할머니들이 막 도깨비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도깨비 불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한밤중에 항아리에서 횃불을 꺼내서 마구 흔드니까 어떻게 보였냐? 도깨비 불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한밤중에 또 나팔을 막 불어봐요. 근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 하고 있었냐면 한밤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자다가 깨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나팔 소리는 불죠. 막 도깨비 불은 막 돌아가죠. 그러니까요, 이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왕좌왕하면서 자기 편을 적군으로 보고요, 서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전쟁은 끝이 나고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무기 하나 들지 않고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랐더니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는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상식대로, 내 생각대로 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 속에는. 그런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보게 되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아라.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여러분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이거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도 이렇게 미디안에 수만 명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싸우려고 하니까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싸우는 것은 영적으로 여러분 악한 사단마귀와 싸우는 건데 여러분 이 사단마귀가 틈타면요 주의 종들도 넘어져요. 암만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있어도요 한순간에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도 막 무너지는 경우들을 많이 있어요. 그런 세상적인 이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이기는 방법이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18장 22절을 보면 원수를 용서하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것은 아까 얘기도 했듯이 죽을 때까지 용서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9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너에게 구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주고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십리를 가져주고요.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지면 왼판도 돌려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족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또 가족관계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또 세상 살이 하면서도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경쟁이 있다 보니까 내가 지면 안 될 것 같고 이겨야 됐잖아요. 이겨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방법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양보하라는 거예요. 양보하래요. 용서하래요. 나눠주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이미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패배처럼 보여요. 그러나 십자가가 온 세계를 다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거룩과 사랑이 여러분 온 인류를 변화시켰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거룩과 사랑이에요. 거룩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은 서로 사랑해라,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라, 나눠줘라, 양보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아멘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으로 나가서는 원수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상종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너 두고 봐. 나중에 너 보자. 이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세상을 이기는 방법대로 우리는 살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요. 이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았다. 너 부럽지?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 그 이후로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 사람처럼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드온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예, 기드온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가 되게 하셨구나. 예, 가진 것도 없고 기드온이 가진 것도 없잖아요. 배운 것도 없고요. 또 내세울 것도 없는 이 기드온이지만 예, 하나님은 존귀하게 만드셨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나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용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어요.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뭐 직분을 주시는 건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요. 또 출애굽을 이끈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지팡이 하나만 들고 당대 최대 강국인 애굽의 이집트 왕 앞에 그렇게 서가지고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렇게 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강한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를 향해서도 용서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보하고 베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요 내가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누고 베풀고 섬기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냐면 그 말씀이 여러분 신명기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또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면은요. 10편 23편 5절을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기 때문에 우리가요 높아지고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존귀 여기시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또 원수는 용서하시고요. 베풀고 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세상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과 싸우는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태까지 우리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하면서도 결국에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세상과 싸우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 찬송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찬송하겠습니다.